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장까지 말씀.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나 하는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목격자와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며 온 세상에 이 구원을 증거하는 목격자와 증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각 심령들마다 감동과 흥분을 충만하게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우리도 열심을 가질 수 있게 게으름과 나약함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첫 번째 성령 체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오늘도 힘있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고 또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땅의 일상 중요하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추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삶의 현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려고 하면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탑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눈 뜨면 제일 먼저 말씀의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내가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격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이렇게 현장에 같이 있어가지고 충격적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래서 그 사건에 그 이후로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붙잡혀 있게 되는, 그게 목격자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펼치신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에 우리가 매일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어떤 다른 자리에 참여하는 것보다 흥분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재미를 느끼는 일에 가가지고 눈이 번쩍 띄고 막 거기서 즐거워하고, 이야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 느낌이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참여하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적 상태를 늘 힘있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잡다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복잡하게 꼬아놓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 새벽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냥 새벽에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해. 관리가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게끔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펼치고 읽고 또 선포하는, 설명해 주는 말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뜨거운 느낌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선한 결심을 이루는 이런 건강한 목격자의 모습이 하루하루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인생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모습을 잘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불신,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것도 죽음을 잠시 이겼다가 다시 죽고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이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장면.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장면입니다. 무덤에 눕혀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셔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정하신 얘기가 복음서 끝자락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 언덕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의 기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절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당부를 듣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120명의 사람이 있어요. 500명이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지켜봤는데 그 중에서 열심 있는 120명. 여러분, 항상 교회는 이 비율로 살아요. 500명 대 120명.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기회를 주고 증인으로 초대를 했어요. 500명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각자의 삶으로 바쁜 그 현실로 흩어졌고, 120명의 핵심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돼서 평생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등록 교인들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이 역할에 핵심적으로 항상 변함없이 뜨겁게 참여하는 사람은 20%.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0%. 그게 늘 비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러시는, 복되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생각에 빠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열심을 내는 앞장선 20%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500명 대 120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영광 속에 여러분이 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빠짐없이 늘 앞장서고 늘 주의 명령하신 자리에 있고, 그리고 보내시겠다 하신 성령 충만을 기대감으로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 넣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함께 들어와서 동고동락하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와서 그 정체를 드러나고 심판당한,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내가 배반하고 주를 파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어찌할꼬 그러면서 탄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낙심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12명의 권위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이후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백 명의 또 수천 명의 사람들, 목격자가 있고,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자리를 채워넣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정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원리가 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두 사람을 천거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여러 개인 거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은 막 칭찬하고 막 그랬던 확실히 인정받은 사람인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소박하게 그냥 마띠아 이렇게 부르게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가 이 둘 중에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비 뽑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의 수에 가입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그 12사도의 자리 중에 한 사람이 골이 났는데 그 자리를 보고를 하고 채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아직 몰라요. 충만함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 받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열흘이 못 돼요.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절기로 설명해 주신 그 상징이 첫 이삭을 곡식 알곡을 흔들어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밭에서 곡식이라는 게 밭에서 나는 거니까,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열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서 추수되는 시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곡식을 흔들어 바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2달 후잖아요. 2달 후부터는 보리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리 추수, 겨울에 심었던 보리를 이제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채소와 야채들을 거두어들이고, 연말에 가서는 곡식들을 저장하고, 이러면서 추수가 완결되는 게 이스라엘의 1년인데, 그거를 구원의 역사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대입하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그날부터 권능을 충만하게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증인이 증인을 낳고 증인이 증인을 낳고 해서 온 세상 만민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소식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선포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해 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 그게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행복한 복받은 20% 안에 드는 열심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킬 때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가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했던, 요한 야고보가 맨날 자기들끼리 모이면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움질하던, 인간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확신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장면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평생 살아도 늘 같은 자리를 이렇게 반복하는 죄의 연약함이 내 속에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내 성정의 한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올해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매일매일의 이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고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오를 때 주께서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현상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놀라지 마라.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불과 50일 전에 얘기해요. 불과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거룩하심을 증명하였느니라. 지금 이 오신 성령님께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너희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니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심판을 면제해 줄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이제 사도적 설교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설교, 사도적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인용하고 설명하고 이게 선지자의 사도적 설교예요. 선지자적 사도적 설교. 가장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풀어서 설명해서 핵심적인 권면을 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의 맥락들을 이해하시고 그 현장에서 주인공들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내가 먼저 믿은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필요했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굴복된 게 아니라 이기는 승리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강력한 선포,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크고 강렬하게 여러분을 채우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생생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 충만히 임하신 다음에 일으키신 첫 번째 성령 버전의 성령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개시키신 복음 전파의 이벤트.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들것에다 실어서 이렇게 옮겨주면 거기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4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이 그 절기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시간에 그를 벌떡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려고 일으키신 표적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서 뭘 고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병 고친 이 사실도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 그 원세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을 또 한 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런 힘있는 얘기를 우리가 읽고 참여하는 겁니다. 서부중앙교회 현장,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해지는 자리,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매일매일의 자리가 되기를. 왜냐하면 말씀이 항상 목격자와 증인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위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흥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주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우리 복되게 하셔서
각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아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고 마음속에 충만한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쁨으로 주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이 시간에 각 심령들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